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시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축제날에 부하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양들을 지켜주었던 정당한 보호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한 후에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주었고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의 양과 목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정당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큰 부자라고 기록했는데 아마도 그는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평화를 앞세우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다윗이 나발의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나발과 같은 부자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을 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가 그의 부하가 되었고 나발의 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나발의 입장에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다윗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을 절대로 도와줄 리 없고 그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부하들에게 무장을 명령하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출정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약 600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여 명은 남겨두고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노하며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매우 낯설고 어색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에도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번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향해서는 참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발을 비롯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며 피해 맹세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복수의 눈이 멀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적어도 지금 복수의 눈이 먼 다윗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발의 목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의 목장에서는 한 이름 없는 하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없는 하인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사륙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하인이 용감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나발과 그의 목자들을 사륙했을 것이고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하인은 나발의 여러 하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비가일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사륙을 막을 수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하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용기를 내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인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름 없는 하인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인으로부터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과 염소를 광야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가져다 줄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떡과 포도주와 볶은 곡식 등을 준비해서 하인들에게 먼저 다윗을 향해 출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다윗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다윗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식량과 선물을 나귀에 가득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집안 전체가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추진했던 것은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윗이 누구이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녀는 다윗이 힘없는 백성들 편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며 장차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이 남편과 온 집안을 해치려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400여 명의 군사들은 언덕을 오르고 있었고 아비가일 일행은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일행은 서로 마주치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화가 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대 세계에도 법이 있었지만 왕은 법을 초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높당의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고서도 여전히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광야는 무법지대였고 6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린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나발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가로막은 아비가일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자신의 집안을 지키려는 것과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즉시 땅에 엎드려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다윗에게 간청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남편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다윗의 이름을 모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분노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노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왔을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떡과 포도주를 비롯한 선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될 것이고 그의 왕조는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에서는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원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찬양하며 높이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가 단순히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자신과 집안에 닥칠 화를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임기응변이나 아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심정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마저 꿰뚫어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예언자적 말씀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런 예언자적인 말씀을 듣고서 즉각 분노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고 그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복수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한 하인과 아비가일의 지혜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